요즘에는 집 주소를 외우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주소는 다 외우시고 계시죠. 근데 도로명으로 된 신주소 여러분의 집 다 외우고 계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주 쓰면 쉽게 외울 텐데 그게 사실 잘 쓸 일이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나 쓰지 그냥 지금 옛날 주소 그대로 쓰다 보니까 신주소는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저장만 하지 이게 뭐 사실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잘 외워지질 않습니다. 주소 보고 나면 이 주소였구나 기억이 나는데 외우라고 그러면 잘 모르죠. 그래도 지금은 지금 현재 사는 주소만 주로 쓰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무슨 서류 한번 쓰려면 본적란이 그렇게 꼭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본적 꼭 쓰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본적 이제 쓰라는 데는 뭐 구경하기 좀 힘듭니다. 옛날에는 본적이 하도 많이 써서 저는 지금도 그 본적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본적을 서울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는 이제 그 주소는 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참 주소 이게 참 새로 이사를 가거나 또 이렇게 신주소로 바뀌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주소를 아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그게 또 우리는 예전에 외웠던 걸 또 금방 또 새 것으로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는 어떤 뭐 도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존에 썼던 게 익숙하죠. 여러분 집안에서 뭐 냉장고 한번 자리 옮겨놓으면 우리 주부들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있던 냉장고 자리로 가시죠. 그러다가 냉장고 옮겼네 이런 생각 들으시잖아요. 그런 때 많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 습관이 돼 있었던 걸 바꾸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주소를 놓고 이 한국 땅에 이 서울 땅에 주소를 놓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새롭게 도전을 한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도 잘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편한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여긴 질병도 있고 여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힘든데 그래도 그냥 여기가 편한 거예요. 왜?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여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알려고 잘 하지 않고 또 설사 있다고 생각해도 잘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소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기가 마냥 쉽지를 않습니다. 잘 기억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설사 기억난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니까 느긋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소가 정확히 어딘지 알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주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관이 다르게 되죠. 가치관이 다르죠. 신앙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이 소속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돈, 권력, 명예, 행복 뭐 이런 것들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살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 애굽이 뭐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여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을 제2의 고향이거나 정착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애굽은 잠시 기거하는 임시 거처이며 자신은 애굽에서 잠시
거하는 나그네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돈과 권력,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만 그 넉넉함에 풍성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곳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가나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곳에서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야곱은 비록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는 항상 가나안을 생각했고 가나안을 소망했고 또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은 그의 마지막 시체는 마지막 그 몸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하는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비록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적은, 진짜 우리의 주소는 천국임을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주변 모든 국가가 7년 흉년으로 수확을 거의 하지 못했었죠. 첨단 시설을 갖춘 지금도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면 하늘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수 아무리 개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시절에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방법이 없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야곱의 가족들만큼은 번창했고 번성했고 그리고 생육했고 그리고 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모두가 다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2015년인가요? 그 메르스 기억나시죠? 응급실에 갔다가 그냥 전염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에 당연히 외국 관광객들 다 취소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여행을 안 하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외식도 잘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런 메르스 사태에 또 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마스크 공장하는 사람, 마스크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만졌을 거예요. 왜죠? 왜? 전 국민이 다 마스크 쓰는데 좀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가격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일반 마스크도 아니고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좋은 마스크 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또 자리를 잡게 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죽어나가도요.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산업을 얻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창을 했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은 70명밖에 안 됐는데 430년 후에 나갈 때는 몇 명이나 됐죠?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이걸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민원이었던 거죠.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7년, 흉년을 지나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후에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번성 때문에 생육하고 막 번성하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못된 짓을 골라는지 몰라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성인 남자들은 국고성을, 큰 성을 짓도록 만들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죽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기계도 없이 애굽 유명하잖아요. 피라미드 세우고 뭐 성 건축하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인 남자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 내보내는 거죠. 위험한 자리, 험악한 자리, 죽고 장애를 입고 그리고 또 설사 장애를 입지 않고 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잠자리를 갖겠습니까? 못 갖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꼼수를 써서 일부러 그런 자리에 내보낸 거예요. 죽든지 장애를 입든지 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멀쩡한 놈들도 부부관계를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왜? 너무 번창하니까 종으로 부르기가 이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7년 흉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국고성을 쌓으면서 죽고 장애를 입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창을 했어요. 생각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창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된 일을 하고 정말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환경이 좋을수록 좋은 것 같은 건 사실이지만 환경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이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냥 좋은 거 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보기는 제일 좋죠. 우리나라에서 뭐 어쨌든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청와대 들어가면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대통령, 그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기 못 들어가서 다 그냥 안달이죠. 못 들어가서 그냥 다 그냥 죽을 똥 살 똥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올 때는 다 맨날 감옥에 나가고 뭐 자기가 감옥 안 가면 자식이 감옥 가고 맨날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대통령이나 실세에 줄을 대서 살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다고 절대 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그 좋은 침대가, 좋은 집이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거나 진짜 잠을 가져다 주거나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교 같은 집일수록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그리고 그냥 경비원을 세우고 이래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가상가 거에도 대문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 집에서도 진짜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좋은 대골 같은 집에 그 좋은 외제 침대, 그 엄청난 좋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밤잠 못 자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자고 공황장애에 빠져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진짜 기쁨은, 진짜 행복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니까 진짜 번창하고 번성하고 진짜 하늘의 기쁨, 이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야곱처럼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사람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해버리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애굽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가나안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우리 한 몫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복줄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아멘. 야곱의 유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 땅에 자신을 장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기를 원해요. 애굽 땅에 장사를 하면 애굽 땅에 매장기를 정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장례식을 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야곱은 최고의 아마 왕을 제외한다면 바로를 애굽의 바로 왕인 바로를 제외하면 아마 최고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 별로 없지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죠. 요셉이 죽어도 국가의 영웅이고 모든 생명의 은인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 딱 씻진 않겠죠. 그래도 요셉이 총리로 있는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면 애굽 전 지역이 다 장례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진짜 최고의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의 매장지를 정하고 애굽 땅의 장례식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 그 유언은 중요한 걸 유언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을 농담 따먹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유머스럽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쓸데없는,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좀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남겨주겠죠. 근데 야곱은 바로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기 몸을, 시체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유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최고의 매장지,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를 잘 준비합니다. 자기 죽을 상황을 미리 다 준비해요. 좋은 수의도 준비하고 좋은 관도 준비하고 매장지 당연히 준비하고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요, 사람들이요. 왜죠? 사람들한테 자신이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묘를 화려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저 묘, 저거 누구야? 뭐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대단하게 했네? 그러면서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당연히 자손들한테도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초라하게 하면 잊혀지잖아요. 초라하게 하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자체도 거창하게 하고 당연히 묘도 화려하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꾸미죠.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화려하고 유명해도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결국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고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무리 번성해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진짜 원했던 장소,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워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죠?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땅은 사실 그 매장지만 지금 자기 땅이거든요. 매장지만 조금 샀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 매장지 누가 훼손해도 당장 알 수 없고 또 그냥 없애버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시체를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시체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 무덤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 무덤 내 걸로 만들래 이러면서 그냥 다 청소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 묘소로 만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거기 잠깐 돈 주고 그 땅을 사긴 샀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한번 내 땅으로 등록해 놓으면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되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모든 법도 바뀌고 땅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국가가 환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이 법이고 힘이 법이에요. 뭐 그런 시절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로 믿는 거죠. 당장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장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소원은 오직 그 초라한 땅, 정말 몇 평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무덤,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은 곳이라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가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면 좋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가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지 천국에 소망을 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초라한 가나안 땅,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땅, 그리고 그것도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땅이지만, 야곱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듯이 자신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도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자신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야곱처럼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절대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도둑질해 가거나 훔쳐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바로 그 천국을 이렇게 소망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당장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천국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히 살 진짜 우리의 본적이고 진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인 것입니다.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다시 떠나야 될, 아무리 여기에 내 이름으로 수만 평, 수천 평, 수백만 평을 내 이름으로 해놔도 죽으면 결국 내 이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만 소망할 게 아니라 그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들, 충성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천국에 쌓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천국에 쌓아줘야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지만 천국엔 도둑도 없습니다. 점도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천국에 쌓아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이자까지 쳐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그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보물을 쌓아놓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